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 영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주님의 지혜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왜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이 속에 주님의 마음은 어떠한지 왕의 침실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십시오.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인내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로, 당신 자신께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과 계속해서 사랑병을 위한 야곱의 환난이라는 이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계획을 펼쳐가실 것이고 최종적으로 대환란이라는 이 실체를 펼치실 것인데, 그 속에 주님의 비전과 목적,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이 인류 가운데 6,000년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마겟돈 전쟁까지 하나님 안에는 원띵의 비전이 있습니다. 한 가지 갈망이 존재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지배하고 사로잡고 계속해서 주님으로 하여금 불타게 하는 그 갈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심령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지극히 큰 보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실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과 땅에 진동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은 진동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와 정의와 온유하심 속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다룰 이 주제는 이제 엔드타임 홀로코스트라고 이제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그 제목 자체부터 이제 좀 굉장히 무거운 주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이 메시지를 접하시기 전에 먼저 제가 저번 주에 제가 여러분께 이 유튜브 강의에는 이 숫자를 매겨놨습니다. 각 강의가 몇 번째 순서인지. 그러니까 저번 주에 이 강의 이전에 다루었던 내용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전제로, 왜냐면 제가 그 속에 치료하기 위한 대환란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요, 이 대환란을 조성하는 마지막 때 이 계획과 스토리를 펼쳐가는 주님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제가 여러분께 설교했습니다. 그 주님의 하트, 신랑 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러니까 호세아서 2장에 보여주시는 내가 너를 정다히 부드럽게 너에게 말하였어. 너를 내게로 유인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가시덩굴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의 길을 가로막으시는 이유는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2절에 내가 너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다만 내가 너를 적당히, 다른 표현에 보게 되면 정의롭게 징계할 것이라. 이사야 10장에도 그의 멸망은, 그의 진노는 넘치는 공의에서 비롯되고, 예레미야 30장에 31장에도 그가 지혜로우셔서 이 재앙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그 스토리의 그 심판을 보내신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이사야 28장 같은 부분에 하나님의 기이한 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비상한 사역.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이것을 즐기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의 죄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같은 부분에 그가 본심에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요, 악이나 예스겔 33장에 너가 왜 죽고자 하느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돌이켜 살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치 의사가 상처가 심한 환자를 수술해야 될 때 그 수술 과정 가운데 많은 피가 요구가 되고 아픔이 요구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상태가 너무 심각하면 절단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의 목적은, 마음의 동기는 환자를 어떻게 해서든 살리는 것이지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 예레미야에 담겨있는 야곱의 환란, 이 대환란을 예언하는 그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때 시편 118편의 고백처럼, 찬송 가사처럼, 이제 마지막 대환란을 통과하고 났을 때 이스라엘이 마침내 예수님을, 그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라고 영접하면서 주님께 하는 고백입니다.
그가 우리를 심하게 징계하셨어도 지옥의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의 그 징계의 강도는 결국 우리를 죽음에 포기하지 않기 위한, 죄에 포기하지 않기 위한, 지옥에 포기하지 않기 위한 자비로운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전제로 이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엔드타임 홀로코스트라는 이 주제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하는지. 참고로 이 메시지의 결론은 마지막 때 이러한 두렵고 떨리는 실체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직면하는 이유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출애굽의 스토리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마지막 때 스토리의 끝은 지구 종말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만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만물의 회복이 있기까지 먼저 정화와 정결의 이 용광로가 허락될 것입니다. 그 불 속에 넣어서 금을 단련하듯이,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유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전적인 소유를 취하시기 위해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내면에 있는 불순물, 이 지구에 있는 불순물을 정화하는 그 기간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하나님의 온유하심에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이것을 직면하기를 원하는데 왜 직면해야 되는지를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문맥 전체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에 관한 문맥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그 심판에 관한 문맥입니다. 들었을 때 들음으로 내 창자가 떨어나이다. 창자는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떨어야 되냐? 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떨어야 되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메시지를 풀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까? 왜 꼭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까? 왜냐면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는 이 메시지가 도대체 어떻게 실용적인지, 나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거 내가 굳이 왜 알아야 하는지, 신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닌 평신도인 내가 이것을 왜 굳이 알아야 하는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 씨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단 1.1핵도 실수로 기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저수된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각 문구와 문장과 이 문법의 구조와 각 책의 내용에는 단 한 구절도, 단 한 문단도 불필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록할 수 있는 많은 내용 가운데, 그렇잖아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했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독서실을 다 동원해도 이 내용은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66권으로 제한을 한 겁니다. 여기 엑기스가 담겨 있는데 왜 이런 내용도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다루게 될 엔드타임 홀로코스트와 같은 주제가 그토록 성경에 많이 강조되고 있을까요? 주님, 왜 내가 이걸 알기 원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이 속에 주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이해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정다히 전달할 수 있는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면서 주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주님이 아파하는 것에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원하고 주님께서 기뻐 노래 부르시는 것에 우리가 함께 주님과 기뻐할 수 있는 친구가 되기로 합니다. 신랑의 친구가. 어린 양이 가시는 곳을 어디든지 사도행전 20장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부를 단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물러서지 않고 전하였도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루는 하박국 3장으로 돌아가서 16절에 이는 왜 내 창자까지 떱니까? 그런 지금 이 메시지 가운데 떠나야 되니까 그 이유는 그 날에 고통의 날에 내가 안식하기 위함이야. 뉴 킹 제임스 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that I might rest in the day of trouble. 이제 환난의 날이 임하는 그때 안식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은 그 날에 폭풍이 임하는 그 날에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샬롬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했기 때문이나이다. 지혜와 깨달음은 분별함은 그 시대에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며 구원의 힘이 되리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떨게 되면 그날에 우리가 용감하여서 주님과 함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감하여서 용맹을 떨칠 것이며 여러분과 저의 부르심은 마지막 때 생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의 통로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때로 불편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혜에 우리가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엔드타임 홀로코스트가 무슨 내용인지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께 엑기스만은 많은 내용을 다룰 수가 있지만 이제 먼저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마지막 대환란의 성격이 어떠한지 성질이 어떠한지를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히틀러와 나치당이 유럽을 지배해가면서 펼쳤던 그때 당시에 그들의 이 제3제국 이제 히틀러라는 이 독재자가 천년 왕국을 꿈꿨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체한다고 기대를 했고 생각을 했고 프리드리히 니체가 말했던 그 슈퍼맨의 성취 마치 니체나 다윈 같은 철학자들은 자신의 세례 요한이자 광야에 외치는 자신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었고 자신이 그들의 예언의 성취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이 히틀러가 믿고 외쳤던 그리고 비전 캐스팅했던 이 천년 왕국 그 기반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말한 바로 최종 해결책 최종 해결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제가 직면해야 돼 그리고 준비해야 돼 그냥 단순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열방에게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섭리와 또 열방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논쟁에 휘말리게 될 것인지를 이해시키고 제자 양육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킹덤 복음 여러분과 제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그 킹덤 복음이 왜 이스라엘 회복과 맞물려 있는지 시편 2편 같은 본문에 내가 나의 왕 내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여기서 시온은 예루살렘 지금 하늘에 있는 지금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구에 있는 예루살렘 도시 예루살렘 도시와 하나님의 킹덤은 맞물려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왜 열방에게 선전포고해야 되는지 그런즉 너희 열왕들아 지혜를 얻으라 세상의 군왕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하며 여호와 예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리더십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섭리에 입맞추라 순복하라. 왜 이 메시지가 중요한지 세계 선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희가 그것을 이해해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제 이전 강의에서 강조해드린 부분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에 대한 이 인간의 적개심은 결국에는 반유대주의로 표출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논쟁으로 폭발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탄의 분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 사탄의 에덴 동산부터 아마겟돈 전쟁까지 그 예언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가로막고자 온갖 힘을 다합니다. 온갖 악마적 혼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의 시대에 나일강의 한 세대를 몰살시킨 거나 또는 하만을 일으켜서 온 유대인을 절멸시키고자 했던 계획이나 또는 헤롯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세대를 제거하고자 했던 것 그리고 히틀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유대인 절멸 계획을 선동하고 오늘날의 극단주의 이슬람을 통해서 전 세계 유대인 박멸 계획을 선전포고하고 그것을 광고하고 홍보하고 비전 캐스팅하고 있는 거나 사탄의 계획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그리고 제가 특별히 이제 시편 83편 같은 본문이나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같은 본문을 통해서 이 사탄의 전략 마지막 최종 전술이 무엇인지를 하이라이트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막기 위한 사탄의 전술도 동일했고 여인의 후손을 막고자 한다면 여인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여인을 제거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에도 마태복음 23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의 무호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은 변화되지 않은 하나님은 자신이 한 번 선포한 것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예언에 목숨을 겁니다. 모든 것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유대인 지도자들 향해서 너희가 너희의 입으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나를 영접하는 그날까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 예언을 붙잡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논쟁 예루살렘의 논쟁에 자신의 모든 악마적인 혼을 다 걸고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선지자들이 이런 마지막 이스라엘이 겪게 될, 참고로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제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과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주제가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포커스를 이제 이스라엘에 두는 것이고, 성경이 예루살렘 도시와 하나님의 유대 민족의 중심으로 이 성경 계획이, 하나님의 플랜이 펼쳐지기 때문에 다니엘 9장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너희 백성과 너희 도시, 다니엘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게 포커스를 두는 거지, 교회는 뭐 환란전이 추가돼가지고 하늘에서 이 상황을 구경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이 메시지를 살피실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시험하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모든 것을 테스트하고 hold fast that which is good. 그러니까 선한 것을 붙잡으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반복해서 한 단어로 일관되게 경고합니다. 바로 포로됨입니다. 영어로는 captivity. 이 captivity라는 이 단어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돼서 한국어로는 사로잡힘, 포로로 끌려가게 됨,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스가랴 14장 같은 본문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도시를 포위하는 장면 가운데 그 도시의 절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을 해야 되냐면 이 최종적인 마지막 포로됨의 이 captivity의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가 있었고, 또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고 400년 이상, 그다음에 로마의 억압 속에 이 그 감정기 가운데 살아갔고, 그런데 마지막 때 그들이 겪게 될 포로기는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애굽 때나 바벨론 포로기 때나 로마 시대 때나 유대 민족이 자유는 억압당했지만, 박탈당했지만, 빼앗겼지만, 그리고 피부적으로 육체적으로 강제 노역을 당했지만, 강제 노동에 이게 그 착취를 당했지만 그들의 존재 자체의 위협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애굽도 바벨론도 로마도 그 어떤 시대에도 세계 2차 대전을 제외하고 나면 그들의 존재 자체, 유대인이라는 것 그 자체로 그들이 살 자격이 없다라고 위협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이 마지막 때 강조하고 있는 이 포로기는 바로 세계 2차 대전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의 이 최악의 악마의 그 전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갖고 있는 최종 해결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상태를 묘사를 할 때 어둠 속에 갇힌 자들, 감옥이 물이 없는 구덩이에 갇힌 포로들 이렇게 묘사하면서 시편 102편이나 이사야 27장 같은 본문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주목하고 이제 열방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실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2편 먼저 13절부터 보게 되면 문맥을 살피면서 여러분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일어나서 시온을 국률이 죄송합니다. 주께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것을 이제 개입하시는, 공개적으로 강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온을 국률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니엘 9장에 490년을 말씀하셨는데 그 정한 기한이 이제 다 차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 은혜를 베푸시고 회개의 영을 부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때 문 나라가, 이방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이다. 이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동일한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죽이기로 작정된 자로 묘사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포로기의 성격이 어떠할지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27장 13절부터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하나 모으시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임하는 그 장면 속에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불리니 아수르 땅에 멸망하는 자들과, 멸망, 영어 표현에 보게 되면 여기 13절에 who are about to perish 보십니까? 지금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스라엘의 마지막
포로기의 성격입니다. 특별히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장차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맞이할 것이고 어떠한 이 열방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씨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것이 있다면 사탄은 자신이 품은 사악한 악마적인 계획을 철저하게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엘리 위젤이라고 홀로코스트 이 생존자 중에 어쩌면 가장 유명한 노벨상을 받은 생존자가 구체적으로 아우슈비츠라고 불리는 죽음의 수용소의 생존자입니다. 이 아우슈비츠는 홀로코스트 당시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대량 학살 당하고 있을 때 100만 명 이상의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기에서 생존한 생존자입니다. 그가 한번 이제 그 나이트라고 불리는 자신의 자서전에, 이거 역사적 기록입니다. 그냥 그 소설책이 아니라 그 기록책에 자신이 아우슈비츠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있었던 그 상황을 섬뜩한 대화를 기록을 합니다. 이 수용소 죄수들이 멀리서 대포 소리가 들리므로 이제 1944년도부터 45년도 이제 러시아와 미국이 치고 들어가면서 이제 점점 독일이 전쟁에서 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대포 소리 들으면서 이제 자신들이 꼭 해방될 수도 있을 거라는 작은 소망을 품습니다. 그때 이 해방의 희망이 미약하게 움트는 그때 어둠 속에 얼굴이 보이지 않은 한 이웃 수감자가 그 연약한 희망을 완전 갈기갈기 찢겨버립니다. 착각하지 마라. 히틀러는 자정이 되기 전에 모든 유대인을 멸절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나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폭발하듯 외쳤다. 그가 뭐라 했든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요. 당신이 우리도록 히틀러의 예언자라고 여기라는 말이요. 그는 차갑게 나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지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누구보다 히틀러를 더 믿네. 그는 홀로 유대인에게 하는 약속을 모두 지켰어. 그 모두 약속을. 실제로 히틀러는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행하겠다고, 또 자신의 책에 자신이 어떻게 유럽을 정복해 가면서 러시아를 침공할 건지에 대한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실행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히틀러라는 이 악마적인 괴물은 그냥 사상가가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행자였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있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자기가 품은 악마적인 계획을, 성경이 폭로하고 있는 이 사악한 계략을 반드시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이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호성을 의심하고 의문하고 정말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배척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경고하고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이사야 42장 같은 본문에는 이러한 마지막 포로기를 예언하면서 23절에 결국에는 뭐라고 우리를 설득을 합니까? 누가 이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누가 이 메시지에 청종할 것인가? 누가 이 말씀에, 이러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이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간략하게 히틀러의 이 시대 때 나치가 어떤 식으로 자신의 계획을 펼쳤는지 그것을 제가 이제 설명해 가면서 간략하게 당시에 유력교회가 무엇을 놓치고 왜 실패했는지, 어디서 어긋났는지 그 원인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과연 우리 세대는 당시 독일의 교회, 우리가 독일 교회를 손가락질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1933년도에 히틀러라는 이 괴물이 독일 사회를 지배하고 있을 때 교회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였는가, 이렇게 저희가 지적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이 정죄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교회는 1933년도가 다른가? 저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요에서 3장의 이 선택의 골짜기 앞에서 우리가 어디에 설 건지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간략하게, 제가 아무래도 내용을 많이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상 역사적인 내용은 여러분께서 참고로 디트리 보네포, 에릭 맥텍사스라는 이 저자가 쓴 디트리 보네포의 자서전을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격려합니다. 그리고 코리텐붐 여사의 그 생애에 대해서도 꼭 참조하시기를 제가 격려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제3제국, 히틀러의 제국, 이제 제3제국을 표현하는데 이 나치 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공부해 보시기를 원하면 제3제국이라는 책이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2023년도에 최근에 번역이 됐는데 제가
원어로 이제 영어를 읽고 있지만 그 번역된 부분을 이제 참조를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번역이 너무나 탁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마치 소설책을 읽는 듯이 역사책이. 그래서 여러분께서 히틀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미국 사회를 아주 서서히 은밀하게 근데 파괴적인 속도로 동시에, 그러나 엄청난 인내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기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계산적으로 미혹시켰는지 여러분께서 그것을 이해하기 원하시면,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그 한 챕터 아마 27장인 것 같은데 그 챕터 27에 그 이 최종 해결책에 있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너무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그 책을 참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천년 왕국을 꿈꿨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를 대체한 메시아적인 영웅이라고 믿었습니다. 프리디 니체라는 이런 철학자들이 외쳤던 슈퍼맨의 컨셉, 초인. 그러니까 강자가 약자를 폭력으로 무력으로 정복하고 지배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지구에 유토피아가 형성되고 회복될 수가 있다. 그런 슈퍼맨의 사상의 성취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윈이나 니체 같은 철학자들은 자신의 세례 요한이었죠. 근데 이제 히틀러는 단순히 그냥 이 강자가 약자를 정복해야 된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약자의 죽음은 곧 강자의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잔혹한 논리를 한층 더 끔찍한 차원으로 밀어붙였는데 그는 뭐라고 서슴없이 선언했냐면, 이 세상에 우수한 인종에 속하지 않는, 여기서 우수한 인종, 월등한 우월한 이 인종은 아리아닌,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인종에 속하지 않는, 그리고 모든 사람은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했죠. 폐물이다. 다시 말하면 살아갈 자격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이런 파괴적인 사상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묵상한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옮겼고, 우리는 홀로코스트라는 이 끔찍한 만행 속에서 어떻게 히틀러가 어린아이들, 노인들, 약자들, 실제 강자가 약자를 무력으로 폭력으로 짓밟아 부수고 으깨어서 유토피아를 열어야 된다. 이 슈퍼맨의 유토피아 세상을 펼쳐야 된다라고 믿었던, 그래서 어떻게 실행했는지 우리 그 끔찍한 현실들을 우리가 오늘날의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히틀러가 이 괴물이 계몽된 민족,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이 독일이라는 나라가 야만 민족이, 야만인들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배움이 있고 학식이 있고 과학에 있어서, 철학에 있어서, 음악에 있어서 이 온갖 계몽된 민족이라고 믿었던 이 민족이 가장 효율적인 대량 학살 기계로 변모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못 배워서 저 빈민가에는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마약하고 살인하고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우리에게 주는 레슨은, 교훈은,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의 계명이, 이 인본주의의 극치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을 제외한 인본의 극치가 어떠한 대량 학살 기계를 만드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인간의 사상, 과학을 통해서 진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이러한 철학이 어떠한 악마가 다스리는 괴물의 세상을 만드는지를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이런 광기적인 사상이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물론 많은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았지만 구체적으로 나치 신학의 한 독보적인 설계자가 존재합니다. 바로 휴스턴 스튜어트 체인벌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체인벌린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익숙하죠. 영국 장군이자 또 곧 그 영국 총리가 되었던 네이빌 챔벌린의 조카를 말합니다. 근데 이 윌리엄 셰러라는 이 학자가 이 제3제국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그가 이 챔벌린이라는 사람을 가장 특이하고 괴상한 영국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영국 사람이었던 사람이 국가 사회주의자의 예언자였으며 히틀러의 세례 요한이었고 나치당의 제3제국의 영적 창시자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사상에, 그가 어디서 그의 이념을 갖게 되었냐, 그 근원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인벌린은 자신의 고백에 스스로 그 세계관이 형성된 결정적인 계기가 악마와의 인카운터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수시로 악마를 보았고 귀신에 흔들렸으며 신내림을 받았고 귀신에 붙잡혀서 마치 열병 걸린 사람처럼 이러한 철학을 쓰기 시작했고 그것이 결국 나치와 히틀러에게 복음 교과서가 되어옵니다. 그래서 이 역사학자 윌리엄 셰러의 그 기록에 이것은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어떤 성경적인 신학자가 세계 2차 대전에 대해서 해석한 내용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계 2차 대전 당시 나치 시대에 살았던 역사학자가 오직 역사적인 기록을 가지고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체인벌린은 자신의 증언에 따르면 악마들을 수시로 보곤 했으며 그 귀신들이 그를 끊임없이 새로운 연구 영역을 찾고 그를 쓰도록 몰아붙였다. 한 환상 뒤에 또 다른 환상이 그를 강제로 이끌었고 1896년 이탈리아에서 돌아오던 길에 악마의 존재감이 너무 강렬하게 느껴져 그는 가르도네 역에서 기차를 내려 호텔방에 8일 동안 틀어박혔다. 거기서 그는 생물학 논문을 광 쪽으로 써내려갔는데 바로 그 저작 전체를 지배할 주제 인종과 역사의 씨앗을 얻게 되었다. 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악마의 존재감, 사탄의 임재가 너무 강렬해서 기차역에서 내려서 8일 동안 호텔방에 틀어박혀서 열병 걸린 사람처럼 광 쪽으로 귀신들이 몰아붙이는 그 사상을 써내려간 것이 바로 이 나치와 히틀러가 붙잡은 그 교과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틀러와 나치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토록 유대인 절멸에 집착한 것은 그냥 단순히 인종차별의 이슈나 정치, 극단주의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사탄의 산물입니다. 이것은 사탄 마귀에로부터 비롯된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로막고자 하는 악마의 최종 해결책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게 되면 그는 자신이 악마들에게 들볶인다고 느꼈으며 그의 저서들은 광적 열병, 마치 자가 최면 같은 황홀경 속에서 집필되었기 때문에 자신조차 자기 손에서 나온 것인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보십니까? 히틀러와 나치에게 영감을 주었던 이 교과서가 저자 스스로 자신이 쓴 글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귀신에게 악마에게 붙잡혀서 사탄의 그 영감 가운데 이러한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서부터 이 최종 해결책이라는 정책이 펼쳐집니다. Final Solution. 최종 해결책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유대인의 말살 정책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free, Jew free 세상을 믿었습니다. 유대인이 지구에서 없어야지 유토피아, 바로 사탄의 유토피아죠. 이 사탄의 왕국이 설립이 되고 사탄이 천년왕국을 통치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보장하는 이 언약된 민족 유대인들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 이런 유대인, 반유대주의와 여러분 유대인 이 방면에 대한 개념들이 여러분께서 오늘날의 극단주의 이슬람을 볼 때 이건 그냥 단순히 인종 간의 갈등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정치적인 이슈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에덴 동산에서 뱀의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짓밟고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 그 예언을 들었을 때 여인에 대한 예적이고 영원한 증오이자 원한을 의미합니다. 그 원한이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에게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최종 해결책을 펼쳐내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꼭 이 홀로코스트가 무엇을 의미했고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개토의 무자비한 격리부터 강제 이송 열차의 잔인함까지 유아, 여성, 노인을 가리지 않고 학살한 것부터 과학적으로 설계한 대량 학살의 기계의 차가운 효율성까지 홀로코스트는 그냥 제가 언어로 여러분께 표현해서 전달드리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주목을 하는 이유는 이 히틀러와 나치당이 제국의 운명, 이 제3제국 천년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종 해결책을 이 정책을 성취해야 된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최종 해결책에 유대인 박멸 정책에 자신의 제국의 운명을 걸었다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되고 그것이
마지막 때 최종 해결책, 사탄의 이 전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역사학자 가운데 리처드 제이 에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범한 이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홀로코스트라는 시체가 어떠한 사람들로 인해서 벌어졌는지를 기록하는데,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생사의 싸움이었다. 만약 유대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들이 오히려 독일 민족 전체를 멸망시킬 것이었다. 유대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독일이 망한다. 독일이 멸망할 것이다. 생사의 싸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이 이슈는, 예루살렘의 논쟁은, 유대인의 박멸 정책과 이 최종 이 전술은, 사탄의 최종 전술은 생사를 건 이슈가 될 것입니다. 사탄의 생사를 건. 이 지하 감옥에 무적행에 갇힐 것인지 안 갇힐 것인지, 이 지구의 왕으로서 통치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이마가 깨트림 당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지만 최종적으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 도시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실 것인데, 그 계획을 가로막기 위한 악마의 마지막 발작입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보게 되면 히틀러가 얼마나 유대인 박멸에 집착을 했냐. 역사학자들은 심지어 전쟁의 수행마저 희생시킬 쪽으로 집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틀러의 이 집착은 군사적인 논리를 초월했습니다. 동부 전선이 무너지고 있을 때, 러시아가 이제 이 전쟁에서 이기면서 미국이 또 서쪽에서 치고 오고 있을 때, 독일군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게슈타포라는 독일 경찰들은 전선의 최전방에 무기와 식량 보급을 하기보다, 그래야지 전쟁에 승산이 있고 독일 제국을 이게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열차를 유대인들의 죽음의 소용수로 끌고 가는데 우선시했습니다. 그만큼 히틀러의 이 사탄의 영감을 받은 개념 속에는 유대인 박멸이 제3제국의 천년 왕국을 보장하는 결정적인 이슈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이 비합리적인 집착은, 유대인 박멸에 대한 집착은 성경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이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앞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시편 83편 같은 본문에 다시 한번 제가 시편 83편을 이렇게 보여드리기 원하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장차 그 이방 나라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제국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의 박멸, 그냥 단순히 그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시켜버리자, 뿔뿔이 흩어버리자가 목표가 아니라, 그들을 억압하자, 노예 삼자, 강제 노동시키자, 그게 목표가 아니라 지구상에서 지워버리자. 이러한 실체가 펼쳐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열방에게 가서 하나님의 킹덤 복음을,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 세웠다. 이사야 52장에 파수꾼들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보고 있구나.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저 아름다운 발이여,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온을 향해서 외쳐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내 하나님의 왕이 되셨다. 그 킹덤 복음을 모든 열방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3편, 제가 다시 한번 그 본문에 주목해보면 말하기를,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함,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그들의 완전히 멸해버리죠. 이것이 성경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경고하고 있는 마지막 때 감정기의 실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히틀러와 나치의 실체, 그들이 어떠한 계략을 펼쳤는지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 독일이라는 기독교 국가, 당시는 문화적으로 기독교 국가에서 펼쳐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독일은 종교개혁의 수도였습니다. 마틴 루터의 영향은 저희가 지나치게 강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한 수도사가 성경이 라틴어로 갇혀 있었었는데, 일반 사람들은 당시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고, 그러했기 때문에 교황과 카톨릭 이 사제들만이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성경을 자신들만이 해석할 수 있고, 사제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이러한 부패한 세상, 이런 절대적인 권력을 막 무자비하게 남용했던 그런 세상에서 가톨릭의 속박에서 진정한 복음의 은혜의 자유를 가져온 결정적인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근데 그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었고 이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펼쳐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배경을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독일 교회가 어디서 무너졌는지 무엇이 원인이었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제가 1장에서 이 시리즈를 다룰 때론가 그 오직 성경이라는 메시지에서 제가 간략하게 언급한 것처럼 로마서 1장부터 8장의 은혜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 사람은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복음의 그 깊이를 헤아린 반면에 그 은혜의 복음을 이스라엘의 섭리에 적용을 못하고 하나님의 그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나중 가서는 오만방자하게 교만하게 그것에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병마와 시달리면서 마음이 삐뚤어진 루터가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악명 높은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 속에 차마 믿기 어려운, 입에 담기 어려운 독설과 저주를 퍼부어댑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히틀러가 자신의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펼쳐가는데, 정당화하는데 무기로 삼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잠시나마 살펴보면서, 그런데 이 모든 것 배후에 또한 이것은 그냥 단순히 루터의 문제가 아니라 또한 20세기에 들어서 독일교회가 또한 어디서 무너졌는지 저희가 좀 살펴보면서 이 메시지에 마무리 짓기로 합니다. 첫째, 그들의 회당이나 학교에 불을 지르고 불타지 않는 것은 흙으로 덮어 묻어버려야 한다. 이것은 우리 주님과 기독교 세계를 위한 일이다. 누군가 그곳에 지옥불을 집어 던져준다면 좋을 것이다. 둘째, 나는 그들의, 여기서는 유대인들의 집들도 허물고 파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리의 통치자들이 마치 괴저가 퍼졌을 때 자비 없이 살과 혈관과 뼈와 골수를 잘라내고 태워버리는 좋은 의사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나는 바란다. 그 히틀러가 그 좋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괴저가 퍼졌을 때 자비 없이 살과 혈관과 뼈와 골수를 잘라내고 태워버린 것을 그냥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동의한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홀로코스트입니다.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이제 독일 교회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 독가스가 퍼졌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 본질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계시보다 인간의 이성을 높이는 사상체계를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것을 부정하고 성경의 역사적인 신뢰성을 의심합니다. 예언의 문자적인 성취를 거부합니다. 지옥의 영원성, 몸의 부활, 성육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신성까지 거부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을 담은 불완전한 역사책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이미 무너졌고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대 가운데, 그 당시 세대 가운데 그 저급한 신관이 창궐했습니다. 그러니 히틀러가 무대를 장악할 수 있는 무대 세팅이 이미 마련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재앙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미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독가스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디트리 보네퍼가 탄식한 것처럼 값싼 은혜가 우리가 영혼을 복음 전도하겠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헐값에 판 은혜, 인본주의로 왜곡시킨 그 은혜의 그 메시지가 결국 복음주의 교회에게 무자비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우리는 그 디트리 보네퍼의 탄식을, 그 호소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은 당시 독일뿐만 아니라 독일이 그때 당시 이제 자유주의라는 이 신학 체계가 독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 오늘날 미국 사회에 너무 만연하고 창궐하고 있다는, 이 독가스가 이미 너무 많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씨름하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제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하이라이트하고 이 메시지를 마무리시키기 원하는 것은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우리가 이 독일의 교회를 보게 될 때, 그리고 끔찍한 나치와 이 히틀러의 만행을 볼 때, 이것은 정말 저 악마 같은 괴물들,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 괴물들, 이 살인마들의 만행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하는 것은 이 홀로코스트를 감행했던, 대량 학살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지극히 매우 끔찍하고 두려울 정도로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잊혀진 홀로코스트,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당시의 경찰 부대, 대량 학살을 감행했던 이 경찰 부대를 다룹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근데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들은 매우 평범한 사람들. 택시 운전사, 배관공, 은행원, 교수, 예술가, 음악가, 사업가, 다시 말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네 이웃 아저씨,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이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들은 수만 명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길 수가 있었는가? 그 동기부여가 무엇이었을까?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이들은 급진적인 이념에 사로잡히지도 않았고 유대인에 대한 깊은 증오심에 불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름 끼치는 것은 가혹한 처벌의 협박을 받으면서 억지로 살인을 감행했던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물러설 수 있었습니다. 방아쇠를 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죽지 않은 그런 형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평범한 사람들이 왜 수만 명을, 수십만 명을 살인할 수가 있었는가? 바로 그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 무사유입니다. thoughtlessness, 생각하지 않는 것.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실험해보지 않은 것. 미리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 끔찍한 악을 저지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몰두한 사람들이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선택의 순간이 닥쳤을 때 대중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어야 되는 이유는 그때가 되면, 그 선택의 순간이 오면 미리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인류의, 그 세대의 대중을 따라가 끔찍한 악행을 범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일계 유대인 철학자는 한나 아렌트가 유명한 아돌프 아이히만의 재판을 취재하게 됩니다.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독일을 떠나서 이제 아르헨티나에 숨게 되는데 결국 이 모사드가 그 붙잡아 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이것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서 따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나 아렌트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이 존재를 생각해 됐을 때 이 홀로코스트를 체계적으로 이 감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형성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효율적인 시스템을 형성한 사람. 근데 이 아이히만이 끔찍한 괴물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자비한 이 괴물. 그런데 한나 아렌트가 발견하게 된 이것을, 이 재판을 취재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은 이 아이히만은 기대했던 것처럼 악마적 천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유한 악인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를 결여하고 체제에 순응한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비판적 사고, 생각하는 것을 거부하고 그냥 말에 순복하고 그 세대, 그 문화의, 그 사회적인 방향에 순응한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이 섬뜩한 평범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악의 평범성은 무엇이냐? 슬픈 진실은 이 대부분의 악행은 선이나 악을 하겠다고 마음을 정하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것이다. 이 끔찍한 악행이 선이나 악,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 생각 없는 무사유에서부터 비롯된다. 그러므로 누구나 상황이 조성이 되면 미리 하나님의 말씀에 떨지 않은 자는 끔찍한 악을 저지를 수 있다. 우리 모두 안에
괴물의 기질이 있다는 것이다.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가 있고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시대가 여러분 우리가 이 히틀러와 나치의 세대 그 1933년도 때 어떻게 독일교가 그렇게 무너지고 분별력이 없을 수가 있었는지 어떻게 히틀러를 허용할 수가 있었는지 어떻게 히틀러를 지지할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복음주의 목사들은 히틀러가 논리 정연하다고 설득 가능하다고 어떻게 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무모하게 믿을 수가 있었는가 그들은 뭐에 아니라면 계속 타협하면서 왜 자신이 결단을 미룬 것인가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1933년도를 바라보면서 독일 교회, 독일 목회자들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1933년도보다 더 끔찍한 현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치와 히틀러가 등장해서 정권을 장악했던 세대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는 최소한 유대인 박멸 정책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최소한. 자신들의 만행을 숨기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을 감행했지만 공개적으로 홍보하진 않았습니다. 전 세계.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는 극단주의 이슬람이 이 유대인들의 10월 7일 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유대인들을 절멸시키겠다는 비전을 이란이 되었던 하마스가 되었던 헤즈볼라가 되었던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고 광고하고 있고 선동하고 있고 온갖 소셜미디어에 실제 그 현장을 보여주면서 알라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중동의 극단주의 무슬림들이 아니라 한국에 그리고 미국 사회에 교양이 있고 배운 교육받았다는 이 선진국의 아이비리그 대학교의 미국 사람들이 그 만행을 보면서 유대인 박멸 정책에 동조할 뿐 아니라 환호하고 10만 명, 30만 명의 거리를 행진하면서 유대인들을 죽이자 순교자들에게 영광을 그것을 외치고 있는 세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는 수천 명이 모여서 유대인들을 가스수용소에 넣자.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것을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공포를 심어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1933년도 독일 교회를 한탄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1933년도를 초월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결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선택을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시대 가운데 있는지 분별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질문하고 답해야 될 이슈입니다. 끝으로 제가 이제 요한서 3장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이제 이 메시지를 마무리 짓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전쟁은 마지막 때 사탄의 예수님을 증오하는 사탄의 최종적인 표현이 될 것이고 최종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온 열방이 이 예루살렘의 논쟁에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준비할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할 목소리가 파수꾼들이 산을 향해 달려오면서 아름다운 킹덤 복음을 들고 열방을 향해서 그리고 끝으로 시온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시편 2편의 그 킹덤 복음, 내가 내 왕을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 세웠다. 그 메시지를 깨닫고 그 메시지를 모든 열방의 땅끝에까지 전할 그러한 메신저들, 그러한 구별된 하나님의 증인들, 신실한 증인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구별해야 했다. 여러분과 제가 구별된 그런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서 3장은 열방에서 이제 경고합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때 이 예루살렘의 논쟁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이것이 모형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 때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깨닫고 열방을 준비하고 그 하나님의 킹덤 복음을 정확하게 정다히 선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목소리가 되겠다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요한서 3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질문해보고 제가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요새 3장은 제가 이제 읽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열방을 모아 데리고 지금 사로잡힌 무엇입니까? 이 포로기의 끝에 지금 마지막 때 그 포로기의 그 문맥 속에서 열방을 모아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14절입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영어편에 보게 되면 The Valley of Decision 여기 ESV 성경에 Valley of Decision 선택의 골짜기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운 이 실체를 이 엔드타임 홀로코스트라는 이 주제를 저희가 살피는 이유는 그냥 공포를 느끼기 위함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떨어서 하나님의 지혜에 순복해서 재앙의 날에 고통의 날에 안식을 취하기 위함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이다. 어둠이 더 어두울수록 밤하늘은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배입니다. 여러분과 저랑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시대를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하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거듭나서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가 되어서 그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자리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 씨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위로가 되는 목소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운 시체를 기억하지만 우리가 이 스토리의 결말은 지구 종말이 아니라 황폐함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가 이제 그 일이 행해지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느껴지지 못하느냐 새싹이 이미 솟아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펼쳐가실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새 출애굽의 스토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두렵고 끔찍한 현실이 펼쳐질 것이지만 가장 어두운 흑암이 온 땅을 뒤덮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리니 가장 어두운 세대가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빛을 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출애굽의 역사를 선포하고 예언하고 광야의 강물이 터져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감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위로하는 목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이사야 66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잉태되며 낙태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이사야 66장에 시온이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만에 나왔으니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으진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셨으면 과연 해산하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한번 잉태된 것은 도중에 낙태되는 법이 없습니다. 비록 이 두렵고 끔찍한 엔드타임 홀로코스트의 시체가 펼쳐질 것이고 마지막 때 포로기가 있을 것이지만 그 끝은 새 출애굽의 역사와 영광의 스토리가 펼쳐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다시 애굽을 방문하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시온산으로 가셔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시고 에돔 땅까지 이 요르단의 남부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행진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백성을 이 민족을 이 세대를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출애굽의 스토리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 새 출애굽의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보고 그것을 선포하는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두려운 곧 떨리는 이 실체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기 원합니다. 왜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가 독일 교회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림으로 이 악의 무대를 세팅한 그 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떨며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그 주님의 지혜에 순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목소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 출애굽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선포하고 위로하는 목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